여러분들은 김익두 목사님을 아십니까? 많이 알려주신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젊을 때에 아주 장안에서 유명한 깡패였다고 그러죠. 16살에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후에 고향에 내려와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도 실패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깡패 노릇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거리를 지나는데 금발의 서양 여자가 이 김익두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전도지를 받은 이 김익두는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그 전도자의 전도지를 구겨서 코를 풀고 내던졌다고 그러지요. 그때에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주먹이 날아갔겠지만 외국인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지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자기 코가 간질거립니다. 그래서 이 간질거리는 이 코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선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코가 썩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여자 선교사인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찾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코가 썩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얘기를 해주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 즉시로 이 깡패 김익두는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김익두는 예수 믿고 변화가 되죠. 그리고 더 이상 깡패가 아닌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깡패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고 후고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하고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밖에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김익두가 거기서 여전히 다녔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지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모습이 달라졌더라는 겁니다. 표정이 온화하고 미소가 있었고 입만 열면 욕이 나왔는데 부드러운 그런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죠. 그 김익두의 모습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막의 주모가 부정물을 김익두에게 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부정물을 닦아내며 김익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취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과 다른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김익두가 예전에 깡패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김익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성경 말씀 같으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하죠.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그가 아니라 새롭게 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변화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변화돼야 그 사람이 참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물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성도는 많이 보았지만 성격이 변한 성도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믿음 생활도 자기 성질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성격과 성질이 변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거죠. 아무리 삶의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런 습관들, 이런 성격들, 이런 성질들 이건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면 다시 옛날의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쉽게 자기의 성격, 자기의 성질 버릴 수 있는 거, 바뀔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고문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고문이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물로다가 넣는다거나 아니면 때린다거나 잠을 못 자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 그 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의 특질에 맞게 이렇게 고문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인터넷 속도를 완전히 최저 속도로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너무 늦어버리니까 자판을 두들깁니다.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고 다시 켜고 다시 부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죠. 이것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고문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답니다. 그 방법은 버스를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 완전히 다 정차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서게 되었을 때 그럴 때에 일어나서 내리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요. 버스가 서기도 전에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가 다 서기도 전에 다 일어나가지고 다 거기에 줄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래서 버스가 또는 비행기가 완전하게 다 정차하고 난 뒤에 내리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은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모습이 있답니다. 그 모습은 엘리베이터를 보면 엘리베이터 타면 문을 닫는 그런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엘리베이터에 타면 그것을 내릴 때에 그 누르는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습니까? 그 계속 누르는 거나 한 번 누르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런데 계속 눌러서 빨리 열리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그 문 닫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고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성격, 한국 사람들의 성질, 한국 사람들의 습관, 이런 것들이 사실 쉽게 고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 성격, 성질 어떻게 금방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바꾸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되는데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변화되고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질 이런 것들은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성격도 성질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본질도 다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성질과 성격까지도 다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내 성격인데, 그게 내 성질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자기 합리화, 자기 핑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알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격대로 하고 자기 성질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자기의 핑계일 뿐이지 이건 변화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믿는다면, 바로 우리의 성질도 우리의 성격도 변화되고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성격도 변화되는 겁니다. 성질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자기 핑계,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한 그 모습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것이 외적인 행동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도 변합니다. 그의 행동도 변합니다. 그의 성격도 변합니다. 그의 성질도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질까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배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되지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 시몬 베드로의 동역자 요한도 시몬 베드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이제 이 요한이 완전하게 변화된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이 요한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성격, 그의 성질 변화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요한의 성질, 성격,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요한은 성격, 성질이 아주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기도
어렵죠. 너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 이름 이용하냐?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성격이 풀 같으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주지 않지요. 그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해 주지 않지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런 것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당장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그의 성격이 그의 마음으로부터 불같이 그렇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리고 오히려 이들을 꾸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요한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다혈질 같은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얼마나 성격이 그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바로 이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의 야망을 버리지 못한 그 모습이 바로 이 요한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찍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지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에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이제 오르시게 되면 우리를 한쪽에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우리를 좀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럴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욕망, 그런 야망,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분명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에 될 터인데 그때는 우리가 그런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그들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욕심, 그들의 야망 버리지 못한 그 모습이 바로 이 요한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정말 나약할 뿐만 아니라 겁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많은 화가들이 예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게 됐죠. 그 최후의 만찬 그림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누워서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안기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모습,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렇게 나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겁도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들려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들려 가는 그 모습 가운데 불이 나게 혼입을만 입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이 무리들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때에 이 요한은 이 벳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저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될까? 자기의 혼입을 가지고 있던 혼입을도 벗기고 그리고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결국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 요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묘지까지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묘지까지는 제일 먼저 달려갔지만 예수님의 묘지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섭기 때문이지요. 두렵기 때문이지요. 같이 갔던 이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먼저 들어가 보고 이제 나옵니다. 그때서야 요한이 바로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겁이 많은 나약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격도 밝았습니다. 정말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 그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겁은 또 많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이 변화됩니다. 불같은 성격 그리고 성질을 가졌던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 책들을 보면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주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나중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니 우리에게 다른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끊임없이 사랑하라고만 말씀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불같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던 요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의 성격, 그의 성질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크신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성격이 변합니까? 어떻게 성질이 변합니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 내 생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성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성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성질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과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성격, 성질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한도 그렇게 변화됐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주장,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성질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요한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한 바대로 이렇게 죽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사이에서도 관계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던,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요한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 성령으로 변화된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모습 가운데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여 그를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지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변화된 거죠. 그 이전의 성격이었다면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관계에 갈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서로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되었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가 행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려놓으며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요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그의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저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변화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함께 협력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여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변했습니까? 생각이 변했습니까? 삶이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질, 성격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전에 그 사람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본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